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수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 8번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이는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5번째 아들인 빌하의 소생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럽니다. 먼저 16절은 단을 비롯해서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단을 비롯해서 이제 언급된 아들들이 비록 첩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당당히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뱀은 보통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남부 골짜기 지역인데요,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블레셋과 딱 붙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삼손 때까지는 어떻게 그 지역에서 버티고 살았는데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또 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까지 또 돌아다니다가 사사기 18장에 보면 라이스 성에 가서 평화롭게 살던 거주민을 급습해서 그들을 살육하고 그 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은 그 뱀이 상징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지파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걸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실바의 소생인 갓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럽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 땅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 정착하게 되었냐면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미디안이 이미 정착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시련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강해져서 이제는 추격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실바의 소생인 아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럽니다. 아셀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식물로 왕의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로 바르게 기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하의 소생인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럽니다. 여기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느냐면 이곳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그 위쪽 지역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북방 민족에 대한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납달리에 대한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됐느냐면 예수님 때에 가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가 차지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바로 이 납달리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억압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야곱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실제로는 늘 북방 민족의 끊임없는 그런 공력, 침략과 그것으로 인한 고난의 땅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제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요셉에 대하여는 축복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럽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고 언제나 푸르름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을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푸르름과 그 열매의 풍성함이 자기 지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까지 공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요셉의 이런 충성스러움의 비결과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활 쏘는 자들의 학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에 팔려갔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더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활을 잡은 요셉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얹어져 있다 그럽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요셉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모든 압제하에도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남달랐다기보다 그 요셉과 그 요셉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활이 꺾여지지 않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인데요, 27절 말씀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럽니다. 베냐민은 아침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전리품을 나누는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숫자적으로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 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자칫 교만함과 투쟁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에 보면 일명 레위인 첩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극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든 축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6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요셉의 이 축복의 말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축복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없고 축복만 바라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요, 홍기가 찬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신랑감을 이렇게 찾으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 연단 끝난 요셉 같은 그런 사람 없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형통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코 고난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며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잘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